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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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다시 한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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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 2절로 찬양합시다.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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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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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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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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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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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처음부터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너희가 너희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마지막으로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처음부터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2절로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다시 한번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향해 신실하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요 우리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을 응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수요일 이 아침 샘물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귀를 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장해 주셔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감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샘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그런 고전이면서도 성경적인 그런 책이죠. 이걸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해석자를 만나게 돼요. 인터프리터.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죠. 방을 7개의 방을 이제 이렇게 거쳐가면서 또 메시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미 2개의 방을 지나왔습니다. 사진을 잠깐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방은 뭡니까? 초상화가 있어요. 들어갔더니만 초상화가 뭐 지금 다시 그것도 리핏할 필요는 없고 어떤 그 영적인 양육자의 모습이 나오죠.
궁극적인 영적인 양육자는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이게 믿음의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 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셔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 배후에는 물론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양육받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바닥을 쓸기 시작하니까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가라앉았던 먼지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치우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드러나게,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가라앉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치워졌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뿌렸다. 이 복음은 결국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7개 방 중에서 오늘 3개 방만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2개 방을 해서 7개 방을 쭉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까 사진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다시 이게 만화 같은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욕과 인내가 있는 방인데 정욕이라고 하는 큰 아이가 있고 인내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큰 아이는 심통이 나가지고 뭐가 불만이 가득 차 있고요. 인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차분하게 평안하게 앉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방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편 17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래서 그걸 좀 남겨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고 간다. 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는 동안 신나게 쓰다가 그래도 조금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간다.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이유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음 이후에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육신의 삶을 즐기다가 그저 재산 한 덩어리 남겨놓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
가옥에 가옥을 이루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집 열심히 세우고 또 땅 열심히 누리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 재산 누리는 것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재산이 인생의 우상이 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얘기 뭡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 우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음식도 있어야 되고, 재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줄 것처럼 그것만을 붙들며 살다가 결국 그것이 결국 정욕,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될 것이요, 그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거룩이 없고 이 재물, 물질, 육신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욕심이라는 것이 몰입의 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죄 지으면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 정욕, 욕심, 재물, 물질 이것만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정욕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두 사람만 찾아보면, 한 사람은 에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또 가치의 그 높고 낮음, 이걸 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바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중요한 가치,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껴진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배고픈 거, 배 채우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다. 좀 이렇게 비유가 될 만한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냥 중요한 가치를 하찮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케이스가 뭔가 제가 생각하다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아가씨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어떤 남자가 막 쫓아다녀. 결혼하자고. 싫은데 그러다가 하도 좋아하니까 결국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교인들 다 불러놓고, 또 뭐 제가 주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주례하고, 또 식사도 다 끝나고, 그래서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다 사진 찍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파혼했대. 4시간 만에 끝났어. 그래서 야, 이건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분 얘기는 난 결혼 신고 안 했으니까 나 결혼 안 한 거예요. 목사님 맨날 그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결혼식 끝나고 결혼 비용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화해가 안 돼가지고 그만둬!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결혼식만 하고, 뭐 무슨 연극했나 뭐 했나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 경비 문제, 이 돈 몇 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없던 거로 하자 해버린 그런 상황. 이 가치의 혼돈이 중요한 거를 지금 당장 이 손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 영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른 것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와서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잖아요. 강에 가가지고 몇 번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다 났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을 게하시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치료비조로 살해를 받아 챙겼죠. 나중에 결국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주인을 배반하게 되고 그 물질 얻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모든 것들 다 깨뜨려 버린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작은 방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인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물 자루를 가져와서 보물을 쫙 풀어놓아요. 근데 불평불만하던 이 정욕이 아주 기뻐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니까 입고 있던 옷이 다 누더기 옷으로 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재물과 정욕을 쫓는 자는 결국은 누더기옷, 죄옷, 가치가 사라진 인생으로 전락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옷은 누더기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인내라는 아이가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인내의 특징이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할 때에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면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조급한 사람은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오해가 풀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급해가지고 너무 다혈질적으로 표현하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더 컨플릭을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 순간은 참 힘들지만 좀 기다려 보면은 저절로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간 관계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뭐 문제도 그렇고 또 인생살이도 그렇고 좀 기다려 보면은 스스로가 또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래서 인내를 발휘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서 더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하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배가 고팠어도 그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또 나누는 것이에요. 늘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망원경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멀리 있는 천국을 당겨서 현실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기뻐할 그 모습을 지금부터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초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천국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을 믿고 그것을 망원경으로 보면서 땡겨서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인내의 능력이요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내가 되는 인내의 예가 되는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대아우르에서 또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직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25년을 인내한 거죠. 인내하다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론 중간에 뭐 씨바지도 좀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실수도 좀 하지만 끝까지 견뎌서 이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면 참 인내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요셉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더니만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얘기가 요셉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들 인내심 커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이 지도자적인 삶을 살려면 인내가 필요해. 꾹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꾹 참기만 하면 나중에 폭발해가지고요. 이 마음이 상하고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것이 참된 인내고 하나님의 복 받는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누르는 인내가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의 인내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니까 불길이 타오르는 방이에요.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막 쏟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인터프리터한테 이 해석자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의 불길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물을 붓는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마음에 어떤 이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자꾸만 그걸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찬물을 끼얹는다고 그러죠.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물을 그렇게 쏟아 붓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요. 봤더니 그 벽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을 계속 끼얹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오르는데 물을 쏟는데 한쪽에서는 또 기름을 또 끼얹으니까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고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인터프리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불을 끌려고 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막 돌아가다가 스톱 사인을 못 보고 확 지나가는데 경찰이 앵앵앵 와 탁지를 딱 쳤어요.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거잖아요. 은혜 싹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화만 나고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기분이 상해서 그냥 서로 부부싸움 바탕에서 다 사라져. 잠을 확 끼얹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세상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문제, 성도들 간의 불편한 한마디,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로 은혜를 꺼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건 사탄이 지금 나한테 찬물 끼얹는 거야. 이렇게 그것을 알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은혜 불을 꺼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꺼질 듯 말 듯 하다가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또 남아서 다시 또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심령의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들 이제 캠핑 가면 캠프파이어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불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딱 쭉 자다가 잘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는 게 뭡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름 처음에 불 킬 때도 하지만 중간에 켰는데 잘 이제 불이 잘 안 타오를 때 기름을 쫙 확 올라 확. 근데 확 하고 올라가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푹 꺼져. 그럼 또 기름을 확 올라가다 또 푹 꺼져. 그만 갖고 안 돼요. 결국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부채를 갖다 온다든가 무슨 뭘 가져와가지고 뭐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옹옹옹옹 하다가 이게 붕 하고 해서 그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성령의 기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흥회도 갖게 되고 뭐 기도회도 하게 되고 리치로 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트레스티아스도 가게 되고 성령의 불길이 쏟아지는 확 올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팔로우업이 안 되면 그게 그냥 한순간 확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거로 옛날에 내가 뜨거웠었어. 내가 옛날에 은사 경험이 있었어. 과거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트리트 한번 갔다 와고 부흥회 한번 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막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부채질을 좀 해야 돼. 내가 뭔가 땀을 흘리면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름 주시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있지만 또 내가 계속해서 뭔가 불길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기회와 더불어 또 내가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공부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든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든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든가 큐티를 한다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불씨를 켜나갈 때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에 있는 은혜의 불길이 활활 타오라서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웅장한 궁전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거닐고 있습니다.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요. 그 앞에는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크리스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더니만 칼을 빼고 용감히 돌진을 해가지고 장병들을 무찌르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 궁전문을 막 칼을 빼들고 그 앞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 군인들을 막 싸우면서 이기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서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게 뭡니까?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쳐들어가야 돼. 힘으로 들어가는. 물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유작정 무슨 여가 선영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열정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종교 생활을 위해서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파고 들어가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거잖아요. 섹스피어의 햄넷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독백했던 얘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매를
라이프 매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여가 선양하는 것처럼 시간 한 시간 내서 가서 말씀 듣다가 좋다 편안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이 침노하는 자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앞에서 막고 있는 이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 뭐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하는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싸움이 있어요.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싸움. 이것은 우리가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 악한 싸움은 피해야 돼. 선한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 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우는 그런 싸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유혹이죠. 유혹. 최초의 인간에게 마귀가 다가왔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미를 당기게 하는 말로 현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한 요 한마디가 사실은 하와에게 딱 걸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안 그래?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질문을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꼬부려졌던 마음을 딱 걸은 거죠.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걸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먹어도 죽는 거 아니야.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욕심 갖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따먹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욕심 갖게 만들고 결국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에도 가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유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 육신의 고난. 근데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올 때 유혹을 할 때라든가 고난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절망의 마음을 갖게 하면서 영적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저는 이 견고한 진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달에 총 공세를 러시아에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서방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지진부진 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패배하지 않겠느냐, 요즘 그런 네거티브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총 공세를 할 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러시아가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막 콘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건들면 지뢰가 터지고 하면 그걸 한 줄만 쓴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진지를 견고한 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 그러다가 지금 지진부진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견고한 진들, 용의 이빨과 같은 것들 여기저기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내면의 갈등, 유혹,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인간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져. 내 힘은 안 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장 19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공격 무기다. 말씀의 역할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검보다도 날쌘 그런 파워가 거기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르다가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은혜의 불길이 꺼져버려서 냉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영혼의 불을 지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겠어요. 세 가지의 방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함께 봤습니다. 정욕과 인내의 방.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자족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불길이 타오르는 방에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것을 끄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또 나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악한 영들과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겨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가 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울부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예배 후에 또 지하실로 내려가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는데, 오늘 간식은 고혜중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못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한 주간의 한복판 주님의 존전에서 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도상에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수요 샘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